네, 우리 이제는 다 같이 주의 말씀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행전 4장 32절로 5장 11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교독하며 낭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네 땅이 아니며 한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그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서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네, 자리에 앉겠습니다. 1부 때도 동일하게 제가 나눴던 말씀인데 이 말씀을 끝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아멘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멘. 근데 여러분 이게 아멘이 쉽게 나올 수 없는 본문이죠. 아멘은 그렇게 될지어다라는데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아멘으로 이야기하기에는 이 사도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굉장히 큰 우리에게 피하고 싶은 본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 본문이 제가 사도행전 설교를 이렇게 쭉 앞에서부터 해오면서 웬만하면 피해가고 싶었던 본문이에요. 안 다루고 싶었습니다. 개척을 한 초창기에는 뭔가 좀 힘이 되는 말씀, 그리고 좀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어주고 또 뭐 어떤 비전을 선포하는 이런 말씀이면 좋겠는데 그게 자연스러울 텐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이런 내용과 좀 거리가 멉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볼 때 이 본문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너무나 두려운 분이세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하나님을 막 적극적으로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죽인 건 하나님이 아니다. 베드로가 그랬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심리적으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막 압박해가지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마음에 어떤 짐을 갖고 압박되어서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저도 이 본문을 놓고 이렇게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좀 피해가고 싶어가지고 다른 본문을 막 뒤에 본문을 찾다가 갑자기 저에게 좀 신기한 경험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마음에 갑자기 막 요동치는 거예요. 어떤 게 요동치냐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하나님께 했던 약속이 하나가 있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어떤 것은 취하고 어떤 것은 피하고 어떤 본문은 하나님의 의뢰해 주시는 말씀이니까 전하고 어떤 것은 좀 전하기 껄끄러우니까 피하지 않겠다고, 모든 것이 진리의 말씀이겠다고, 그걸 전하겠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 흘리면서 뜨겁게 기도했던 그날의 그 일들이 갑자기 이렇게 떠오르면서 하나님 제가 이 본문 정말 어려운데 헌금에 관한 본문인 것 같기도 하고 사람이 죽는 본문인 것 같기도 하고 이 본문을 제가 하나님
주께 약속했던 그대로 다시 한번 살피고 연구하며 하나님 전하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으로 지난 일주일간 이 본문을 묵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연구하기 위해서 떠들어보고 이 사건을 좀 더 깊이 묵상해보고 하다가 제가 무릎을 쳤습니다. 이 본문이야말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시작되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었구나,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달아 알게 되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제가 먼저 감격하는 지난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일마성도 파송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지난 5주간의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이제 다락방 소그룹이 시작되고 교회 봉사가 시작되면서 이제 서로 관계가 생겨나고 서로 만나게 되는 그러한 시점에 하나님이 우리가 이 일마성도 파송운동의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목표를 가지고 세운 우리 교회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이 안에 담겨있음을 믿고 저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이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었던 120명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내립니다. 그로 인해서 예수의 제자들이 갑자기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담대히 전합니다. 그 제자들이 그렇게 두려워하던 제자들이 성령의 임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담대히 전할 때 그들의 말이 굉장히 권위가 있었습니다. 똑같은 제자들이었는데 그 말에 권위가 실리고 성령이 함께 하시자 사람들이 너무나 확신 있게 십자가에 못 박았던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성경이 말하고 있는 메시아라는 사실에 그들의 마음이 문이 열려서 마음이 막 진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여기저기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막 회개 운동이 막 펼쳐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초대교회는 그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이 회개하는 이런 그 운동이 들불처럼 번질 때에, 그런데 교회가 생명력을 얻고 이 율법의 사문으로 전락한 이 종교 어떤 생활이 갑자기 바뀌어서 생명력 있는 종교 생활로 그들이 바뀔 때에, 그래서 교회가 힘있게 시작될 때에,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사단도 같이 시작했다는 거예요. 가만히 옛날 놔둘 때는 그 예수님이 땅에 오시기 전 400년의 침묵기가 있잖아요. 그때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이 갑자기 사단도 교회가 시작되는 것을 보면 긴장하면서 같이 시작을 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초반에 같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사탄은 한 가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사탄은 창의적이지 않아요. 이게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곳에 보면, 그 책에 보면 나오는데, 이 사탄 간의 대화를 생각하며 쓴 책인데,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넘어뜨릴 수 있을까라는 그 책의 내용이에요. 근데 거기 보면 창의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나눠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약점을 계속 건드린다는 거죠. 평생을 같은 걸로.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것으로 인해서 그건 별로 안 넘어지는 것들이 같은 상황만 되면 계속 넘어지는 그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교회를 향한 사탄의 핍박도 마찬가지였어요. 교회사 내내 3가지의 문제가 교회를 항상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전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외부적으로부터 오는 핍박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본문 봤던 4장에서 보면 온 교회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게 뭡니까? 교회의 리더였던 베드로였어요. 이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했던 사내들인 공회에 서가지고 그가 과연 다시 한번 예수를 부인할 것이냐, 다시 한번 그 핍박으로 인해서 예수를 부인할 것이냐라는 그 질문 앞에 다 서 있을 때 베드로가 이번엔만큼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며 담대히 예수님을 전하자 온 교회가 기뻐했다고 이야기를 하죠. 지난주 말씀처럼 초대교회는 외부적으로 엄청난 박해를 경험합니다. 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부터 또 로마의 황제들로부터 이 초대교회는 엄청난 핍박을 받으며 위기에 처한 교회가 됩니다. 또 하나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두 번째 전략이 뭐냐면 내부적인 거예요. 외부에서 오는 핍박이 아니라 내부에서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어떻게 하냐면 교회가 성령으로 출발했는데 교회 안에 은밀히 죄의 씨앗 하나를 던져줍니다. 성령이 운행하시고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인데 죄의 씨앗 하나 던져주고
그것이 과연 교회 안에서 어떻게 자라가는 것인지를 사탄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자라나서 교회가 이젠 죄에 대해서 둔감해지고 성령이 그로 인해서 성령의 임재가 떠남으로 인해서 교회가 세상과 별 다를 바가 없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교회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은 밖에서 오는 핍박과 상관없이 그 내부 안에서 교회가 세상과 하나도 진배 없는 공동체로 만들어버리는 것, 그게 사단이 교회를 넘어뜨리려는 두 번째 전략입니다. 세 번째도 있는데 이건 아주 교묘한 전략입니다. 우리가 뒷부분에 이제 다루겠지만 교회가 자신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잃어버리고 괜한 일에 분주한 거예요. 많은 일들을 교회가 하는 것 같고 막 성도들은 계속 바쁘고 뭔가 막 계속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것 같은데 교회 본질을 향한 집착도 없고 거기에 열매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회심하는 역사,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역사는 하나도 없는데 교인들만 막 분주한 거예요. 행사는 엄청 많고 뭔가 분주한데 교회 본질을 향한 아무런 천착과 열매가 없는 그런 교회로 전락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것이 언제나 교회를 향한 사탄의 세 가지 전략입니다. 오늘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은 이 두 번째 사단의 전략, 교회를 내부에서부터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도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이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직면한 이 사단의 도전을 알았기 때문에 이 분명히 피해가고 싶었을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좀 누가는 취사 선택해서 뺐어도 됐는데 지금 이것을 굳이 본문 안에 집어넣으면서 피하지 않고 이 문제를 드러낸다는 것이죠. 교회가 이 문제에 빠지면 위험에 처한다는 것을 경고하는 그러한 메시지가 오늘 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통해 저는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교훈을 좀 나누고 싶은데, 하나는 이 4장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전까지의 내용과 그 이후의 내용 두 가지로 나누고자 합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누가가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이 지금 헌금에 관한 이 부분에 대해 있어서 누가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초대교회가 성령으로 시작했고 성령의 충만한 공동체를 그들이 간구했을 때에 그들은 이 성령 충만이 말뿐이 아니라 그 성령 충만함이 무엇으로 나타나야 되는지를 누가는 말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성령 충만이 말뿐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리고 증거뿐만 아니라 사랑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것을 누가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5장까지밖에 안 되는 이 5장 안에 성경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같은 사건이 마치 패턴처럼 두 번 반복이 됩니다. 그건 뭐냐면 성령이 교회에 충만함으로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람들이 서로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함께 있는 걸 기뻐하고 교제하는 걸 기뻐하고 한 마음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 나타나는 패턴이 뭐냐면 그 공동체 안에 있는 고통을 겪는 사람들에게 마음이 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반복되어지는 패턴이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이 임한 다음에 그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타인을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그 공동체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들을 향해서 자신의 것을 나누어 그들을 섬기는 일이 계속 두 번 반복이 돼요. 누가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뭡니까? 성령이 임한다는,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라고 그들이 고백하고 원한다면 그들 안에 이러한 모습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을, 이것이 성령 충만한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 32절에 예를 들어볼까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록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지만 이 당시도 똑같았습니다. 소유가 특징인 시대이고 모으는 것이 특징인 시대 앞에서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가 세상과 너무나 두드러지게 달라지는 이유가 하나가 딱 있다면 그들이 팔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움켜쥐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예수 믿고 삶 속에서 움켜쥐는 것이 나의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들이 그 손을 펴서
누군가에게 손을 내미는 공동체로 이 공동체가 바뀌어갔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카운터 컬처라고 얘기합니다. 교회가 세상과 너무나 달라진 공동체로 드러난 겁니다. 이것이 누가가 볼 때는 초기의 교회가 사도행전의 그 성령 충만함을 경험했던 교회가 드러나야 될 그러한 중요한 모습의 특징으로 누가는 2번이나 반복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본문을 향한 많은 오해가 있죠. 이 본문을 그대로 적용을 해서, 그렇다면 목사님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교회가 참 좋은 교회가 되려면 그럼 우리는 뭐 자기 거 다 팔아가지고 남을 위해 나눠줘야 됩니까? 목사님 말하고 있는 것이 공동 소유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또 이럴 수 있죠. 잘못된 종말론자들처럼 주님의 때가 가깝다고 삶의 자리를 이탈해서 모든 것 다 그냥 교회에다가 다 팔아서 갖다 주고 그리고 자기의 삶은 없이 주님의 재림을 기대해야 되는 그런 공동체를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나니아에게 지금 자기 땅을 팔고 베드로 앞에 그 소유를 갖다 놓은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5장 4절을 보면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맘대로 할 수가 없느냐. 땅을 팔기 전에도 네 거였고 판 다음에도 너 거다. 너의 소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한 번도 우리 모두가 다 같은 공동 소유를 해야 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팔기 전에도 네 거였고 판 후에도 너의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만 베드로가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성령 충만이 임한 공동체에서는 하나의 경향성, 오늘 한국어 말에는 표현이 안 되어 있지만 from time to time이란 그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때에 맞게끔 어떤 사람이 고통을 겪고 아픔을 겪으면 성령 충만한 공동체는 그 아픔을 겪은 사람들에게 마음이 동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의 필요를 채우고 싶고 타인의 고통을 공감하는 공동체로 바뀌어져 간다. 그것이 사도 누가가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것이죠. 특별히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4장 33절에 보면 33절부터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것이요 초대교회의 엄청난 차이였습니다. 그들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 중에 곰핍한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 본문이,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고 풍요의 시대를 사니까 모르지만 그 시대에는 너무너무 교회가 다르게 느껴지고 드러났다는 것이죠. 칼빈은 이 본문을 주석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만약에 이 본문이, 이 말이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아주 무뎌진 가슴을 갖고 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너희 중에 고통하는 사람이 없게 되었으니 라고 얘기하는 이 본문이 우리의 가슴을 뛰지 않게 한다면 우리가 이미 무뎌져 버렸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 공동체가 성령의 충만함만을 구하면서 나와 함께하는 형제의 곰핍함과 어려움을 모른 채 한다면 어찌 보면 우리는 이 커맨스 교회라는 이름을 떼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무엇이 다른 겁니까? 세상과 무엇이 다르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성령을 충만을 구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를 형제되게 만들고 우리가 함께 있는 것이 즐겁고 그냥 여러분이 저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옆에 사람들과 한 형제됨을 같이 기뻐하며 교제하고 한 마음으로 세워져 가는 것,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성령 충만이 도대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나 명백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면서 저희보다 더 작은 교회의 아픔을 우리가 만약에 외면한다면 우리는 이 시대에 건강한 교회를 세우겠다는 이 말을 떼어버려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첫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날개만을 추구하는 교회가 아니라 품개가 되고 싶다고. 날개는 날기 위해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품기 위해 존재한다고. 우리 교회가 유명해지고 커지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우리보다 더 연약한 또 힘든 교회를 잘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한다고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이 건강한 교회를 세우겠다는 우리의 꿈과 이 꿈이 허상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 성령 충만함에 대하여서 어떤 결과를 누가는 보여주고 싶은지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겁니다. 지난 5주 동안 제가 우리 성도님들 보면서 너무너무 감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열심히 헌금해 주셨어요. 제가 깜짝 놀래요. 제가 마음이 너무 뭉클하고 아픈 거는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은 정말 그 땀이 뻘뻘 흘리면서 식당에서 조리를 하세요. 신방 가니까 땀 뻘뻘 흘리면서 목사님 알바 드리고 싶다고 다 너무 늦게 가가지고 클로즈 시간이 다 됐는데 그거 만들어 주시는데 제가 너무 가슴이 뭉클했어요. 성도님들이 어떻게 일하시면서 헌금하시는지를 제가 알기 때문에 너무 감동이 되었습니다. 나아가 계속 떠오르는 생각이 뭡니까? 일마성도 파송운동의 이 소식을 듣고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정말 그 30-40명밖에 안 되는 개척교회 성도들이 이 운동이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서 또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 나아가는 이 교회의 방향성이 옳다 생각하고 자기 교회에 한 달 렌트비를 30-40명 성도들이 한 달 렌트비를 이 운동에 헌신해 주면서 헌금해 주는 그것을 기억해 볼 때 또 80이 넘는 어르신이 저금통에 계속 모아놓던 그 저금통을 깨어서 29 목사들에게 나눠주시겠다고 비용으로서의 그것이 커서가 아니라 그분의 마음이 너무나 커서 29 목사들이 참 감동하며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무명의 성도들의 편지와 그런 후원들을 생각해 볼 때 제가 정말 잠을 잘못 이룬 날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로 교회가 시작되고 교회로 모였을 때 그들은 더 이상 자신만을 위한 교회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타인의 아픔을 공감하는 공동체로 타인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함께함을 기뻐하는 공동체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교회가 더 높이 날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을 품기 위해 존재하는 교회로 오늘 본문의 교회는 드러났다는 것이죠. 우리의 것으로 더 작은 교회와 정말 우리의 것으로 우리의 손을 펴서 이 땅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향하여 손을 펴지 않는다면 우리가 개척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건강한 교회를 세우겠다는 우리의 꿈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어떤 분이 지난주에 그러셔요. 목사님, 예배 때 감격과 은혜가 있어서 좋다고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참 시험이 들었어요. 갑자기 그분의 말씀 때문이 아니라 제가 어떤 의냐면 주님 4주가 지났습니다. 우리는 그런 꿈을 진짜 주는 거 맞습니까? 말만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거 만들어가야 됩니까? 제가 정말 주님 앞에 그렇게 간구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의 성령 충만함은 그들의 열매로 반드시 드러났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로 이렇게 처음 시작한 목적 그대로 열매 맺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나아가 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이제 이어지는데 교회가 성령이 충만했고 그들이 막 서로를 돌보는 공동체가 되어가지고 막 그렇게 은혜로운데 누가는 그 한가운데 그러나 특별히 거짓과 위선의 이 죄의 위험성이 그들 안에 도사리고 있음을 우리에게 뼈아프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어떤 사건이에요? 아나니아 삽비라도 헌신을 했습니다. 바나바가 헌신한 것처럼 아나니아 삽비라도 헌신을 했고 많은 것을 소유를 이렇게 드리는 그 사건인데 그 사건 안에도 죄와 거짓과 위선이 존재할 수 있는 이 죄의 위험성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죽게 된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바나바는 전부를 드렸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전부 중에 조금 취해서 아나니아 삽비라는 그렇게 죽게 된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전부만 요구하지 그렇게 조금 취하면 죽을 수도밖에 없는 이러한 사건을 만드시는 그런 두려운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그런 두려움으로 저희들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본문이 피하고 싶은 그런 것 아닙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는 어떤 사정이 없었을까요? 왜 조금 떼어놓으려고 그들은 그랬을까요? 만약에 표면적으로 해석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죽게 된 이유가 그들이 일부를 드렸기 때문에라고 해석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안 드린 사람도 있을 테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드렸는데 왜 모든 소유를 드려야만 주님은 만족하십니까?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라고 우리가 항변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이 들여다보고 싶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런 하나님이 싫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 본문이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드러나는 것이 누가가 싫었다면 누가는 이 본문을 빼냈을 겁니다. 초대교회 공동체의 기록에서 이 본문을 빼냈겠죠. 어쩌면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막 시작하는 이 교회가 이 초대교회 기록에 이걸 안 넣었을 것 같아요. 뭔가 교회의 성장과 전진에 찬물을 끼얹는 듯한 이 본문을 기록에서 뺐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의 그 내용이, 그 가르침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과 매우 유사한 게 구약의 하나의 사건으로 나오는데 그게 아간 사건입니다. 아간 사건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어가야 되는데 도대체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이기게 됩니다. 이 가나안 땅에서의 삶이라는 것이 그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너희들이 앞으로 싸워가야 될 삶이라는 것이 그것임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하나 명령하신 게 있으세요. 너희가 이 땅 가운데, 이 이방 땅 가운데, 이 가나안 땅 가운데 그 문화와 모든 것에 물들지 않도록 헤렘 전쟁을 얘기하죠. 어느 것도 취하지 마라, 어느 것도 취하지 마라 그러는데 아간이 그만 그 중에 하나님의 전리품 중에 일부를 취합니다. 그리고 아무런 적도 없는 것처럼 하면서 그들이 아이성으로 올라가죠. 눈으로 보기엔 너무 쉬웠는데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패해보려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 드러나는 거죠. 이 아간이 무언가를 거짓말을 했고 공동체에 속임을 그가 했다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죠. 이 아간 사건과 너무나 비슷하게 닮아져 있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성경의 이 이야기는 교회가 막 생명력을 얻고 교회가 시작되면서 또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고 있을 때에 교회 안에 파고들 수 있는 죄가 무엇인지를 너무나 선명하게 드러내줍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위선입니다. 베드로가 땅판 값의 일부를 가져오면서 이 지금 아나니아는 마치 바나바가 한 것처럼의 그런 명예를 얻고 싶었어요. 베드로는 3절에서 이 사건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5장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고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갖추었느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아나니아가 아니에요. 아나니아 마음 가운데 지금 이 공동체에 들어오려고 하는 사탄의 마음이었어요. 그가 거짓말을 하고 위선으로 행동하고 있는 바로 그 부분이 베드로가 보길 때 지금 이 상황 속에 배후에는 사탄의 그런 계략과 계획함이 있다는 것을 베드로는 보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명목만 남고 진실함을 잃어버리는 이것이 작은 거짓말 같고 틀리지 않지 않았습니까? 하는 그런 아나니아 편에서는 할 수 있는 그런 표현조차도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명목만 남고 진실함을 잃어버린 그것, 하나님에게는 재물이 부족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초대교회를 세워가려면 얼마든지 세워가실 수 있으셨는데 하나님은 이러한 작은 거짓과 작은 위선을 방치해 놓는 그것을 하나님이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남을 돕는 일은 분명히 선한 것이지만 그 일 안에도 얼마든지 거짓과 위선이 있을 수 있음을, 그리고 그것이 교회를 망치게 하는 사단의 전략임을 본문은 뼈아프게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교회가 일제시대를 거쳤습니다. 한국전쟁에서의 그런 비참함을 뒤로하고 혹독한 시련 가운데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7, 80년 때 부흥을 경험하잖아요. 그 빌리그레암 집회 때 저도 갔었거든요. 여의도에. 제가 1부 때 실수했어요. 74년이라고 말하면서 제가 태어나지 않을 때 제가 거기 갔다고 그렇게. 그래서 제가 거짓과 위선의 죄에 제가
빠질 뻔했는데 기억이 나거든요. 아버지 손에 이끌려가지고 진짜 이 고난의 시대기를 겪었던 한국의 이 사람들에게, 한국 우리 교회에 정말 특별한 부흥이 임했잖아요. 어린아이인 저도 신문지 깔고 이렇게 신문지 세모로 접어서 머리에다 쓰고 아버지랑 같이 그렇게 뜨겁게 그 여의도 바닥에 앉아서 이 땅에 부흥을 놓고 기도했던 그때가 저도 기억이 나요. 어렴풋이. 그렇게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주셨는데 여러분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드러난 한국 교회는 너무나 아프게 사람들은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회인이 보이는 위선과 거짓말에 사람들의 마음이 다 닫혀 있어요. 언론상과 뉴스상에서 교회의 어떤 직분을 가진 장로님, 목사님들이 거짓을 이야기하고 그 말에 진실함이 없을 때 사람들은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비판의 핵심에는 그리스도인들의 거짓과 위선이 바로 누가 뭐라 하지 않았는데 교회를 무너뜨린 바로 그 이유였습니다. 말은 있지만 진실함이 없고 말씀대로 살려는 몸부림이 사라진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실망감 때문에 교회는 내부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누구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우리의 말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정말 진실되게 사람들과 교제하는 이 마음들을 잃어버린 우리가 결국 이 문제의 한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말씀을 순종할 힘을 잃어버린 채 그리스도인이라는 명목만 남아있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보이지 않는 이때에 목사와 장로, 권사와 집사라는 타이틀만 남아있을 때에 교회는 능력을 잃어버리고 교회는 더 이상 교회로서 존재하는 힘을 잃어버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 날카로운 칼끝을 누구에게 겨눠야 될까요? 사실은 이 말씀의 검은 저를 향한 말씀입니다. 두려운 겁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이야기하며 높은 이상을 갖고 출발한 이 교회가 명목만 남지 않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되는 것이죠. 누가는 승리에 찬 기독교를 안에서부터 허무려는 사대는 시도를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교회를 치명적으로 무너뜨리는지, 피상적인 관계들, 피상적인 교제들, 진실함이 없는 그리스도인들, 이들이 교회를 무너뜨리게 되는 이유라고 말하고 싶었던 거죠. 외부의 공격에는 교회는 한 번도 넘어진 적이 없습니다. 교회사가 증명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4층에 한번 올라가 보시면 액자가 2개가 있어요. 액자가. 지지난주 수요일인가요? 한 성도님이 그 액자를 들고 오셨어요. 그 액자가 뭐냐면 여러분 그 중국의 문화대혁명 아시죠? 크리스찬들을 다 박해하고 선교사들 다 추방하고 그래서 교회가 다 지하로 숨어 들어간 때가 있었습니다. 그 문화대혁명의 교회들은 다 문을 닫고 크리스찬들 다 숨어졌어요. 그 기간이 길어지면서 과연 교회가 다시 문을 열 수 있을 때, 문화대혁명이 끝나면 교인들이 남아 있을까? 사람들은 궁금했어요. 그런데 그 사진, 중국 상하이에 가면 영광당이라고 있거든요. 제가 기록을 보면서 어떤 기록이 있냐면 문화대혁명이 끝나고 교회가 문을 열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지하에서 다 나와서 그 문으로 들어가는 그 쭉 줄 서 있는 그 사진을 제가 봤어요. 얼마나 감격이 되든지요. 저 위에 있는 사진이 그 영광당의 정문 사진이에요. 한 번도 교회는 외부의 핍박 때문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순교자의 피를 먹고 성장했다고 말할 만큼 교회는 그렇게 성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내부적으로 성도들 안에 작게 용납되어지는 거짓말, 진실하지 못한 관계들, 이런 것들이 쌓여져 갈 때 교회는 안에서부터 그런 위선으로 인해서 교회는 무너져 갔던 것이죠.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같은 이 무서운 사건이 2번 다시 교회사에는 등장하지 않아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적어도 제가 아는 한 그렇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주님이 이 사건을 반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지를, 알려주고 싶으신지를 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은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것은 이 땅에 희망으로 세워져 가야 될 교회가 초기에
무엇으로 인해 무너질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생명력을 잃어갈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는 5장 11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보면 사도행전에서 처음으로 교회라는 단어를 씁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 일이 교회와 관계되었다는 것을 누가는 드러내주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아나니아처럼 이 바나바의 명예만을 취하고 싶고 진실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고귀한 이름을 가졌지만 거짓과 위선을 그냥 타협하고 놔두고 있다면 우리 역시 조금씩 누군가 때문이 아니에요. 누군가 때문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교회가 힘을 잃고 교회가 아픔을 겪었던 것 아닐까요?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다시 반복은 안 됐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 중에 누가 남아 있습니까? 작은 거짓과 위선에 우리는 즉각적인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자 모인 우리가 과연 무엇을 두려워해야 되는지, 그냥 피상적인 교제로 큰 대형 교회에서 내 옆 사람과 사람들이 어떤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지 전혀 경험하지도 못한 채 그렇게 다니는 것에서부터 빠져나와서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며 경계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일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 일에 5절과 11절에 이 교회에 임한 두려움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11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여러분, 이 두려움이 뭡니까? 이 두려움은 살리는 두려움이에요. 이 두려움은 교회를 치료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어떤 두려움입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교회에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죄를 방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드러내시고, 아, 교회는 다른 것이구나. 밖에서는 거짓과 위선으로 세상이 가득해도 교회에는 성령이 임재하고 계신다는 것을 드러내고 말씀해 주시고 싶으신 것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어떤 두려움입니까? 하나님이 죄를 향한 얼마나 분노를 하고 계시는지를 드러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죄를 향한 하나님의 분노, 진노를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두려움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간에 서로 그 부부간에만 이야기했던 그 숨겨진 것을 드러내시는 주님. 성령이 임재하시는 교회는 거짓과 위선이 그냥 만연한데도 우리를 회개하지 않게 하거나 우리가 무엇으로 잘못 가고 있는지를 드러내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성령이 임재하시는 교회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이 드러내고 있는 것처럼 교회의 치부를 드러내고 교회의 아픔을 드러냈지만 그것이 성령 안에서 우리를 회개케 하신다면, 돌이키신다면 그 교회야말로 성령이 임하시는 교회고 건강한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교회가 몇 가지 사역한다고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몇 가지 세상이 주목하는 몇 가지 사역한다고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우리의 숨은 부끄러운 것들이 드러나고 우리의 구원의 감격이 일어나며 그로 인하여 세상을 향하여 섬겨나가는 교회가 진짜 교회라는 것이죠. 지난주 우리 새가족 성도님들을 만나는데 하나같이 얘기하시는 게 목회자들의 위선 때문에 아파했고 교회 안에 보여지는 거짓말들, 그리고 교회가 교회답지 않은 것 때문에 고통하며 오신 이야기들을 나눠주세요. 그 오랜 몸담았던 교회, 한평생 그 교회밖에 몰랐는데 그 교회를 떠나온 아픔들을 이야기하면서 나눠주시는데 정말 마음이 같이 아프며 눈물 흘렸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분당 우리 교회에서 오신 성도님들이 다릅니까? 우리들의 별명이 뭐였습니까? 아둘람 공동체 아니었습니까? 여러분들도 분당 우리 교회 오시기 전에 고통하며 아파하다가 건강한 공동체를 만나서 회복을 경험하고 교회에 대한 소망을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한 달을 지나서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이 꿈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무엇이 우리를 병들게 하고 무엇이 우리를 힘이 없게 만들어갈 수 있는지를 알려주십니다. 관계 속에서 진실되지 못하고 작은 거짓말들과 위선으로 우리가 만나고 있다면 우리는 이러한 명목적인 크리스찬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거품은 줄이고 허울 좋은 명목은 벗어던지고 진실한 교제와 섬김 속에 교회다운 교회로 성장해 가야 된다는 것이죠. 거짓과 위선이 우리 안에 자리 잡지 않도록 정말 피 흘리며 싸워야 우리가 건강한 교회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우리도 똑같은 위험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건강한 교회는 이런 거짓과 위선이 다 있는데 아무 없이 살아가는 성도들로 가득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오히려 예배 때 우리의 숨은 부끄러운 것들이 드러나며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건강한 교회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아까 서 있는 이 4명의 커플들을 만나는데 이 중에 한 부부가 그래요. 아내는 아내대로 너무 수고하고 있고 남편은 남편대로 정말 수고를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우리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드러낼 한 분이 필요했어요. 목사님과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목사님이 말해줄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바로 교회가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진단해 줄 수 있는 성령님이 계셔서 우리의 문제와 아픔이 무엇인지, 우리가 얼마든지 이 거짓과 위선의 죄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드러내 주신 주님이 계실 때에 우리 교회는 건강해질 수 있는 것이구나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오늘 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아프지만 드러내 주십시오. 과감히 주님께 말씀드리는 거죠. 우리도 거짓과 위선의 늪에 빠져서 많은 교회가 빠졌던 그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는 특별히 달라서가 아니라 소망하는 기도로 주님께 드리는 것이죠. 다락방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관계 맺으실 겁니까? 봉사가 시작됩니다. 나와 기질도 성격도 다른 사람들과 이제 교회를 이뤄갑니다. 그렇게 교회에서 봉사의 자리에, 다락방의 자리에 있으면서 우리의 사귐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우리의 사귐은 바로 이것, 빛 가운데로 행하는 요한 사도가 얘기하는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누가가 보여주고 싶었던 우리의 거짓과 위선을 벗고 진실된 교제와 관계로 나아갈 때, 세상 가운데 그렇게 좀 드러날 때 작은 거짓말이라도 그 죄가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진실한 사귐이 시작된다고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 교회 안에, 앞으로 시작될 우리 사역 안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정말 우리가 소망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건강한 교회의 꿈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뤄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한번 정말 여러 사연을 갖고 온 여러분이 그런 건강한 교회 공동체로 우리가 한번 드러났으면 좋겠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이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가 주님께 간구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께 간구합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 구원의
다시 회복시키시.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들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나아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몇 가지 사역을 잘해서가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어서 성령이 우리를 추동하고 성령이 우리에게 정말 말씀하시고 정말 성령 때문에 용감한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건강한 교회입니다. 숨은 부끄러운 일까지도 드러내시며 교회가 무엇 때문에 무너질 수 있는지, 교회가 무엇 때문에 내부로부터 무너지는 것인지를 주님은 이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을 통하여 아프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를 찾아 이곳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거짓과 위선을 버려라. 그래야 우리 모두가 진정한 사귐으로 나갈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있는 거짓과 내 안에 정말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려 하는 치열한 하나님, 그런 몸부림이 없는 나의 이 무미건조한 신앙생활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비방했던 그 죄가 동일하게 나에게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주님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초대교회의 이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을 하나님 외면하지 아니하고 이 안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음 아파했고 우리가 하나님 고통스러워했던 그 교회의 모습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동일한 하나님 모습으로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들은 헌금을 했고 그들은 같이 모여 있었으나 아버지 그들 안에 득달할 수 있는 거짓과 위선이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을 만들게 했고 공동체를 하나님 만들 수 있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 이것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교회 거룩을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하나님 교회 공동체를 이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진실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사귐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정말 사귐을 가질 때 그런 비상적이고 세상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 그런 것들로 안에 머물러지 않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 실망했고 세상이 하나님 앞에 드러난 교회가 아버지 더 이상 진리의 말씀을 가진 그런 공동체로 드러나지 못하고 있는 이 하나님 시대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진실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교제를 하고 우리가 다락방을 같이 하고 우리가 하나님 소그룹을 같이 하며 함께 사역하고 주여 우리를 진실하게 하소서. 우리 안에 거짓과 위선을 모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뿐이지 않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소서. 주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함께 하소서. 하나님 정말 이것을 방치하지 않으시고 이 초대교회를 두렵게 하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공동체가 바꿔 주님 그녀를 하나님의 원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내 안에 주소서.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힘을 다해 고백합니다. 주의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우리 이제 다 같이
당신의 형상 우리 가운데 빚으소서.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늘 바치오리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들고 섭니다. 외면하고 싶고 피해가고 싶었던 본문이지만 교회에 서고 교회에 일어섬이 하나님 정말 이 거짓과 위선을 버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교제하며 사귐이 있을 때 하나님 그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방했던 죄들이 우리 안에도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자 하오니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모여서 우리를 드러내시는 주님 앞에 어찌할 바 모르지만 동시에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인하여 감격하는 예배로 주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뿐이 아닌 그 말을 삶으로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 저희 커맨스교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교통, 충만하심이 건강한 교회, 몇 가지 사역을 하며 그것을 이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 가운데 성령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바대로 순종하는 교회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꿈을 가슴에 새기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